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말씀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게 그 문장이 참 많더라고요. 그 1절부터 4절 안에.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의 이 제목이 제일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말씀 제목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2절에 복음의 목격자 아니면 말씀의 일꾼,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뼈대가 되는 기둥이 되는 그 율법서로 모세 오경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사복음서 맞습니다. 예, 사복음서가 맞고요.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갔던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었지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였지만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유년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1장에서부터 세례받고 사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땠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서 안에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음인 누가복음을 함께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거나 알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회화복음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회화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화를 그린 그 화가들이 가장 많이 영감을 받고 참고했던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흐나 아니면 렘블란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돌아온 탕자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 말씀이 이제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었고요. 그럼 왜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이방인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누가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누가복음만의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왔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의사인 누가와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는 누가는 의사였구나,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거의 마지막 그 옥중 서신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누가는 마지막 바울의 그 순교 직전까지 이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유난히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많은 병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병자들을 병명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왜 그럴까요? 예,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의 건강을 돌보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는 바울의 몸을 치료했지만 또 바울은 누가와 함께하면서 누가의 영혼을 치료하는 서로 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 관계로서 함께했던 그런 누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도시마다 이렇게 보면은 병원 이름이 누가라는 병원 이름이 곳곳에 있어요. 누가 의원 아니면 누가 병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누가의 선교 여행,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기록했던 이 누가의 그런 복음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의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거를 영어권으로 번역을 하면 루카스라고 부릅니다. 루카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가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마가는 영어식 발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커스. 그리고 누가는 루카스. 예,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의 이름은 빛나다라는 뜻이래요. 그 출생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수리아가 어느 쪽에 있냐면 그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 위쪽으로 그쪽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수리아 쪽에 보면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거기가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쪽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지역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은 거의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기록만을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결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제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대표로 3명만 뽑아라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그거를 포함한 13개의 그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누가일 것 같죠? 근데 요한입니다. 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분량이 많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아주 그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 내용이나 아니면은 등장했던 인물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아주 진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이방인이면서도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이방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던 이 이방 사람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그리고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까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을 하면 바울과 함께 옥중에 있을 때 바울한테서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70인 중에 속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다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이 이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30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고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누가가 처음으로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을 들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이 누가는 그 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붙들려서 로마로 갈 때, 이 누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 누가에게는 취재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생활을 할 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행적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격자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누가가 취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거고, 누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진위가 있는지,
정말로 그 말씀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수신자에 대해서 나왔죠. 예,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실제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호칭이 아니죠. 이 호칭은 미루어 볼 때 데오빌로가 아무래도 로마 황제의 측근, 고위 그런 관료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2절도 볼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서 기록하였노라. 어떤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 그러니까 전에 내가 기록했던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호칭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그래서 인사가 그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짧아졌죠. 그러니까 어떨 때 짧아질까요? 예, 조금 친해지고 편해지면 호칭도 같이 조금 편해지죠. 예,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두 편의 서신서 중에서 상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에는요,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차별화된 것을 보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차별화된 것을 보면 첫 번째, 세계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맞물려서 아주 굉장히 격변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서고 또 로마가 또 일어서고 이 시기에 계속 맞물려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가 같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함께 연결함으로써 모든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실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에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죠. 무엇이 이루어진 걸까요? 예, 십자가 사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가 바로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실제로 유대 역사 속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 왕 헤롯. 예, 그 유대 왕 헤롯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지금 사가랴를 이야기하려고 이 헤롯 왕을 지금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니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 한 그때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때가 바로 바로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었을 때다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차별화를 이제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바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복음이 기록된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딱 이해하고 또 공감하기 쉬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계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 이야기에서 보면 나중에 그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러한 마태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거죠.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계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거슬러 올라가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보면 다윗이 이미 저 위에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예, 31절에 있나요?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31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를 이제 또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34절에 아브라함이 또 나오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왜 이 누가가 아브라함이 아닌, 그리고 아담도 아닌 하나님까지 올라갔을까요? 계보를 따질 때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권인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그러한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을
마가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아주 굉장한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목자들 이야기도, 목동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동들에게 심지어는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걸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늠한 여인이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세리장 삭개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편에서 이 누가는 아주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거든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유별난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나 그리고 그 여자들이 했던 그 예수님께 했던 그 섬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각시켜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천사가 고지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엘리사벳에게도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고지했고, 또 예언자 안나,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만났던 예언자 안나,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누가의 따뜻한 그리고 섬세한 눈빛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그려낸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난번에 세계사 그 신구약 중간사 우리 함께 했잖아요.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 동안 보면 하나님은 쉬고 계셨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를 모두 통일시키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한 가지 그 언어로, 그리고 아주 힘있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는 우연처럼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예, 여기서도 보면 마침 누가 등장해요? 사가랴. 예,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었냐면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된 거예요. 속된 말로 당첨이 됐어요. 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제비를 뽑아서 당첨돼야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그 반열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반열. 이 반열은
그룹을 말해요. 그룹.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다윗 왕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24개의 반열 그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 700명이 그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700명에서 800명 정도. 사람들이 24반열이면 어떻게 해야 한 사람씩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반열이 1년에 2주 동안을 할 수 있대요. 2번을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대요. 그러면 700명이 2번의 기회가 있는 거면 700명을 반으로 나누면 350명이죠. 그럼 350명이 350대 1로 제비 뽑아서 당첨돼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평생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누가 된 거예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침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벙어리가 되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이 말씀은 그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2장 3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 마침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할머니 안나 예언자의 말이 이제 등장에 대한 그 배경인데요. 마침 그때에 나와서 누구냐면 이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여기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마침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 똑같은 마침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도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들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록된 사실을 함께 읽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 즉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요, 또 말씀을 살아내는 일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완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 모두는